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대략 191쪽 정도에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사람의 제일 되는 필요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가운데서 소위 초대교회라 칭하는 사도적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록 그 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거대한 건물을 세우고 그 가운데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니며 또한 당시까지 당연하게 여기던 이스라엘의 종교인 유대교와도 별다르게 구분되지 않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예언된 말씀의 성취와 이에 대한 사도들의 강해 가운데서 엄연한 교회의 존재가 지상에 드러나고 있었음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신 성령님과 천하 각국의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던 일,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경외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임이 명백히 입증되었죠. 그러나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초대교회라 칭하는 사도적 교회의 구별은 사실 기사와 표적들보다는 그러한 기사와 표적들 가운데서 입증되는 말씀의 성취와 역사 그리고 그 교훈들의 무게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적과 기사에 마음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적과 기사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 말씀의 성취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서와 사도행전 안에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점차로 신약성경의 다른 기록들 가운데서 그러한 기사와 표적이 등장하는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오히려 수많은 현실의 문제들과 신앙의 진리들에 관한 논증과 가르침들로 채워지는 것은 교회됨의 본질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진리에 대한 상고함과 깨우침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기독교 신앙은 이미 말씀의 진리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각자의 종교적 감성과 경험의 바탕을 둔 경건주의적 풍토에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자가 종교적으로 느끼고 깨우친 바를 열심을 내서 실천하는 그런 경건주의적인 풍토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진리를 연구하고 함께 차분히 상고해 나가기를 힘쓰는 것보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면면이요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널리 통용되어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차분히 사고하고 통찰하는
이성적 신앙보다는 기도하고 찬양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일종의 감정적 신앙의 풍토가 당연하게 공유되어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살펴본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43절에서부터 사도 누가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그처럼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며 실천하는 태도야말로 순수하고 원형적인 사도적 신앙의 본질이자 원형인 것처럼 이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신앙의 실천에 신앙의 본질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고스란히 재현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때에도 사도행전 5장에 기록한 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경건을 가장하며 눈속임을 행하는 예가 있었으니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한 자들 가운데 가론 유다가 있어서 처음부터 돈을 만질까 하여 예수와 무리들을 따랐었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여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던 사도행전의 시대에도 사람들의 마음과 실천 그리고 체험들 가운데에는 항상 불완전하고 미흡한 것들이 뒤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된 것들이 함께 섞여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마술들을 행하여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렇게 10절에 기록하고 있으니 기사와 표적들에 있어서 순수했던 사도적 교회인 초대교회조차도 완전하지만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하는 그러한 표적이 있었는가 하면 거짓된 마술사가 행하는 그러한 현혹되게 하는 그런 거짓 사술들도 분명하게 그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들의 때에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던 마술사 시몬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기록했으니 곧이어 18절로 19절에 기록하기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고 하여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그 목적을 두고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한낱 사람의 뜻에 따라 임의로 사들이거나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최초의 은사주의자가 이미 사도들의 때에도 있었을 만큼 사람들의 마음과 뜻 그리고 그 행함과 경험들은 항상 불완전하고 불손하기까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술사 시몬의 언행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8장 20절로 21절에서 베드로는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즉 은사죠,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술사 시몬의 행적에서 유래한 단어가 성직매매를 의미하는 단어인 시몬이라는 단어지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그리고 은사를 돈으로 매매하려는
그런 자의 유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마술사 시몬은 나중에 영지주의의 괴수가 된 인물 시몬 마구스로서 빌립이 전하는 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던 자였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정욕, 곧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사도가 언급한 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마술사 시몬 마구스의 행적에서 별다른 문제점들을 찾아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세례도 받았고 빌립을 따라다녔고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니라 열심으로 따라다녔고 그 표적들을 놀라하는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아주 열심히 있는 신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른 그런 것들이라는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에피데미아, 곧 정욕의 바탕을 둔 욕망의 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거의 사라지고 자본주의가 온통 득세한 이 시대에 거의 모든 세계관을 사로잡는 그런 가치체계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물질 만능주의죠. 사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란 냉정하게 말해서 빌립이 행한 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17절에 기록한 바 성령을 받는 것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서나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죠. 표적과 큰 능력들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한 유익들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14절에서 언급하는 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서 다만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므로 그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한 더욱 풍성한 은사들을 향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3절에 기록한 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는 말씀으로 보건대 틀림없이 사마리아에 살던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처럼 표적과 능력이 동반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또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욱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함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판단하였고 이를 지원하고자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모습은 지금처럼 그들이 자리를 잡은 어느 한 지역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복음이 전파된 지역들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과 형편들을 서로 논의하며 함께 공유할 뿐만 아니라 더욱 함께 의논하여 그 필요와 요구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프레스바터리, 곧 노회 및 교회 회의로서의 기능을 이미 수행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교회에 국한해서 교회론이 성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들을 아우르는 그러한 노회적인 혹은 대회적인 그러한 성격의 교회 개념이 이미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 노회 및 교회 회의를 그저 교회들의 연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일종의 연합회와 같이 여기는 것과 달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사도들로 시작된 사도적 교회인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각 지역의 교회들의 사정을 시찰하여 그 보고를 취합하고 또한 누군가 한 사람의 판단과 계획에 따라서가 아니라 함께 논의하고 의논하여 동의하는 가운데서 시행하는 실질적인 교회에 대한 후원과 지원을 통해서 운영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장로교회란 바로 이러한 사도적 교회의 원리와 맥락을 계승하고자 개별 교회들로 국한하여 교회를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개별 교회들의 범주를 넘어서는 상위의 회의체들을 운영함으로써 노회나 대회, 총회를 운영함으로써 각 지교회들을 실질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확립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메시지의 본문은 그러한 교회론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간략하게 사도적 교회의 운영에 관하여 살펴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분명하게 숙지해야 할 것은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개별 교회나 지역교회에 국한하지 않은 광범위한 범위와 규모를 포괄하는 회의체로서의 교회 회의가 분명하게 운용되고 또한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왔었다는 점입니다. 지역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 자체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회의의 지도와 또 다스림과 또 보호를 받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들이 형식적으로만 수행할 뿐 그 원리와 맥락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소위 원시교회라고도 칭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들을 실질적으로 포괄하고 돌보는 교회 회의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를 추구한다고 할 때에 우리들은 현 시대에 부합하거나 미래에 적합한 교회상을 기대하고 구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소아시아 전역의 광범위한 지역들과 나라들을 아우르는 사도적 교회의 운영 원리와 맥락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의 구호가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한 구호인 것이죠. 이쯤에서 다시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말씀은 성령을 받음이 단순히 표적과 능력 행하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듣고 또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들도 보았으며 세례까지 받았지만 그러나 더욱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각종 영적인 은사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았던 점 말입니다. 얼핏 그들에게는 이미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빌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고 또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6절에 기록한 바 행하는 표적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 마음으로 그 곧 빌립이 말하는 것을 따르더라 이렇게 기록했죠.
하지만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그런 사마리아에 더욱 필요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사도행전 8장 16절에 기록한 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세례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디도서 3장 5절에 이른 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표적과 큰 능력들 그리고 세례와 같이 눈에 드러나는 외적이고 가시적인 수단들만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으되 참으로 중생과 씻음 그리고 새롭게 하심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임하심이 무엇보다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들은 판단하였던 것이죠. 사도들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한 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함이 무엇보다도 요구됨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들을 들었고 또한 그 표적과 능력들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증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들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었죠. 그러나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부터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필요하며 요구되는 것들, 눈에 드러나되 또한 제한적인 겉모습과 형식들만이 아니라 그 겉모습과 형식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로 말미암는 표적과 능력들 그리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나타내는 표인 세례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본질이자 참된 능력인 성령님의 은사들로 충만할 수가 있었으니 바로 그러한 성령의 은사로서 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야말로 바로 그러한 은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을 직시하며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의미는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기록된 바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기록한 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는 말씀으로 보건대 그 사건은 그다지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죠. 그저 오후 3시 무렵에 그들이 항상 해왔던 것처럼 정규적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곳을 찾았었고 또한 2절에 언급하는 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또한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매여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의 일정을 따라서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어진 상황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일정에 따라서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 자리에 나아갔고 또 앉아 있었던 것이죠. 더구나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바라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몇 푼의 동전이 전부였습니다. 매일같이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건대 그는 그처럼 하루의 생계에 필요한 돈을 얻으려는 여러 구걸하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 기록한 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문들에는 오래전부터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병자들과 다르게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병이 낫고자 하는 소망도 없이 그저 이생의 삶을 이어갈 돈 몇 푼이라도 얻을 수 있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음을 걸은 적이 없으며 그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연명할 수조차 없는 삶을 평생토록 이어온
그야말로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인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죠. 하지만 그 사람의 그처럼 무능력한 모습,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 필요가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모습은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하던 그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사도들의 성령의 권능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처럼 성전 미문에 놓인 이 사람 또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돈 몇 푼이면 족한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가룟 유다나 마술사 시몬이나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이나 다 이생의 삶에 돈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 몇 푼의 돈조차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몇 푼의 돈조차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먼저 보았죠. 그에게는 이 생에서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몇 푼의 돈이 아니라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일,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일, 그러므로 단 한 번도 그 필요를 느낄 수조차 없었던 그 일이 필요함을 베드로와 요한은 곧장 주목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황 가운데서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는 이르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사도 누가는 기록했으니 바로 그러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서 모든 백성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엄청나게 놀란 것이죠. 두 번씩이나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하여 사도 누가는 결코 그 사건 자체만을 목적으로 두고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간증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어지는 11절에서 누가는 기록하기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으니 바로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행한 설교 곧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게 된 그 일에 모두가 주목하도록 사도 누가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요구하지도 않은 일, 즉 일어나 걷게 된 일에 관해 기록한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는 주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고 한 21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따라 이 땅에 나셨으나 이제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선포한 것이죠. 오늘날 장로교회에서조차도 거의 설교되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는 예정에 대한 것을 베드로 사도가 사도적 교회 가운데서 설교하고 있었더란 말이에요. 단언컨대 사도 누가는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만이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의 모습을 보인 헬라와 소아시아 전역 곧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로 모인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그처럼 설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 3장에서는 이미 사도적 교회의 모습이 생생히 드러나 있으며 바로 그러한 교회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곧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고는 매일매일 이생의 삶을 이어갈 몇 푼의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그 무능력하고 비천한 자 또한 바로 그러한 사도적 교회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기대조차 하고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처럼 이생의 삶을 이어갈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입니까? 혹 마술사 시몬처럼 성령의 능력과 임하심조차도 돈 혹은 그 어떤 것으로 사서 임의로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악독과 불의입니까? 그런 사역자들을 이 시대 가운데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재력이나 자신의 학벌이나 자신이 가진 어떤 것으로 학위도 사고 은사도 사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혹시라도 그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을지 모를 자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에도 여전히 아니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잠시 잠깐이면 끝나고 말 이 세상의 삶에서나 필요한 모든 이 세상에 속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게 얻을 진정한 필요이자 얻을 것임에 분명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르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자 언약의 자손인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만을 받으라고 선포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떡을 얻기 위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위해 하나님께서 떡도 제공하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와 같이 그런즉 지금 우리의 신앙에 있어 사람의 제일 되는 필요는 무엇이겠습니까? 은과 금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바 이생의 삶에서 요구되는 것들이겠습니까? 돈, 명예,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죠. 돈이 있으면 교회도 번듯하게 세워서 돈이 있으면 학위도 다 사서 얼마든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 같죠. 아니면 이 생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욱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삶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이 돌려지느냐? 그 말이죠. 대결의 문답과 소결의 문답의 첫 번째 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날의 시대는 그것이 거꾸로 됐죠. 하나님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복되게 하며 번영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으로 다 전락해버렸죠. 오늘 메시지의 본문 6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사도 누가가 기록한 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유일한 능력의 출처였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 메시지를 가름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손에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늘 권면하시고 역사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번듯해야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의 안목이 뒤바뀌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만을, 그리고 성령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 진리의 그 풍성함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 충만하여 있음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의 삶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그리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